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명절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명절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친지, 이웃, 부모들을 찾아 명절에 서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각 가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주일이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명절에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그리고 묵상해야 할, 그리고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67편에 우리 약 3000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명절을 맞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유념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해야 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시편 67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혹은 구절,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1절부터 7절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라는 표현,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 표현이 시편 6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 두 절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는 땅의 모든 소산을 복으로 말씀하시는 시편 저자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은 누구에게 허락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5절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라고 묘사된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특별히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예수 믿는 성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만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혹은 성도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동일하게
조상 섬기는 민족 종교 혹은 유불선, 도, 그리고 샤머니즘, 그 다음에 애니미즘, 정령 숭배하는 것들과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자꾸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편협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친지, 이웃, 그리고 부모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명절에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겁니다. 안 지내는 가정도 있고 예배로 변형해서 드리는 가정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차례를 지내면 차례를 지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조상 숭배를 안 한다. 우리는 절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상에게 드린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 그런 것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형제, 자매, 친지,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고급한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고급한 신앙이 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친지, 이웃, 부모들 앞에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음식 만드는 거 더 많이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시중 들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우리보다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희생할 줄 아는구나. 섬길 줄 아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명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을 지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형제, 이웃, 친지, 부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희들은 너무 너희들밖에 모른다. 너희들의 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반문과 질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의 관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민족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춘 것을 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지 3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하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좋다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나는 친지, 이웃, 부모,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일은 나는 이렇게 복 받았다, 너희들은 복 못 받았지, 이런 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았으면 그것을 복 받지 못한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명절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복은요? 복은커녕 맨 어려운 일만 생기고 아픈 일만 생기고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나아지지도 않고, 목사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 그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 상황의 호전,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허락한 복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속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전 인생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뭐 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상황의 호전, 삶의 특별한 열매, 이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눠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예, 이게 이제 시편 6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지금 시대적 가치관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당신의 일하심에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저자가 시편 67편 1절부터 5절까지 성도의 자존감,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자존감,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2년에도 다양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과 바람이 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 피해를 당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나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을 파괴하고 이 자연 질서가 제대로 운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누가? 사람들이.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비를 만듭니다. 인공비.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대상으로 쓰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럼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뭐 하냐면 자기들에게 허락된 모든 재능이나 자기들에게 허락된 모든 인간적 재주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 무기들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인간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인공비를 내리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라는 것은 한쪽 지역에서 그렇게 인위적인 일을, 기계적인 일을, 자연을 바꾸는 것을 하면 그 바꾸는 자연 때문에, 바꿔진 자연 때문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중국에서 인공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피해를 누가 받냐? 한국에서 받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는 인간에게 허락한 이 자연을 인간이 보존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존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파괴하고 훼손합니다. 파괴하고 훼손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자연적 재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 많은 태풍, 저 많은 비, 저 많은 자연재해 그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재앙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공공연하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런 나라에 선교사는 왜 보냅니까? 하나님이 맨날 그런 나라에 재앙만 줘가지고 확 다 파괴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선교사 보냅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인간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 우리 대한민국에만 이런 명절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은 똑같이 중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키면 저쪽 서양에는 땡스기빙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럴 때 뭘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잘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명절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명절에 강팍해집니다. 왜요? 명절이 다 다가올 때쯤, 모든 과실이 다 무르익었을 때쯤 뭐가 옵니까? 올해도 뭐가 왔어요?
태풍이 막 왔잖아요. 그래서 잘 탐스럽게 익었던 과일들이 그냥 다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하나님은 해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해와 비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늘을 원망합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죠. 그래서 이런 민족 명절에 우리가 모이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섬기는 자세,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니까. 두 번째는 땅의 소산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열매가 많지 않고 삶에 풍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하다? 경외하리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6절에서는 땅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마지막 7절에는 복을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을 준 이유가. 여러분이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누린 복의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줬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신앙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복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에? 복이라는 것이 꼭 인과응보적인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줬다, 이런 생각 버리시란 말이에요. 복 준 이유는 이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땅의 모든 끝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50명에서 70명 정도는 자기하고 가까운 관계나 인지하고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땅의 모든 끝은 50명에서 70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이 땅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은 내가 받아서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좋구나, 이거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든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동역자로 사용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지할 때 이런 명절의 의미가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 명절에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명절이라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했어요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이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 자매, 친지, 이웃, 부모에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이 이 민족 명절에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에 동참한 지체들이 참된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누리는 복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것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전달되는 귀한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탈북하여 새터민으로 이곳에 정착하여 있는 지체들 23,000명 그리고 수많은 실향민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또한 고국의 부모, 형제, 친지, 이웃을 만나지 못하는 선교사들 외국에 있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